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는 말씀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통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주셨으니 한 생명 한 생명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15장부터 19장까지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긴 15, 16, 17, 18, 19 무려 5장에 걸쳐서 압살롬의 반란, 왕자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장부터 이 분열의 씨앗이 이미 다윗 가정의 가문의 왕가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내용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고요. 또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은폐하고 비밀리 이런 일들을 감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대낮에 너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실체가 가장 적나라한 실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이 자기 이복형 암논에게 성적 폭행을 당했고 나서 몇 년 만에 자기 형을 죽였죠?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2년의 복수의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자기 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기다린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죽이려고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4년 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엿보는 세월이 4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형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생 다말 보고 너 우리 집에 와 있어라. 그리고 절대로 그 불평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을 싹 씻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했지만 그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마 이때 압살롬의 나이가 20대 한 초반이었을 거로 생각해요. 지금 4년 만에 압살롬이 나왔다 할 때 이 나이가 저는 좌우를 보면 30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주도 면밀하게 살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압살롬 생각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거 지금 살인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압살롬 자신은 그것을 살인으로 느끼거나 내가 자신이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살인을 해야겠다.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면서 범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뭐 요새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사회적 부적응자고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압살롬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도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범죄는, 죄악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선한 일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해치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기 스스로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동생이 성폭행 당하고 이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때부터 싹이 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와 범죄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선처럼 보여요. 천사를 가장한, 양을 가장한 늑대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하여금 내가 이 일은 꼭 필요하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또 조금 더 나가면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올바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2년 동안 준비해서 내 동생의 수치를, 동생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아직 노년이 돼가지고 아버님이 정의와 공평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정의와 공평의 민사를, 억울한 사람의 소식을 들어줄, 처리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준비한 이 폭력적인 행동은 정당하다. 그 책임은 암논에게 있고 그 책임은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지금 스스로 심리적으로나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란의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는 계획은 정의가 지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평을 바로 세워야 돼. 여러분, 전두환이 사람을 해가지고 군사 투태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을 때 그 당을
당을 세웠는데 그 정당 이름이 뭐예요? 민주정의당입니다. 민정당이에요. 예? 사람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는데 그 당 이름이 뭐라고요? 민주정의당입니다. 예? 아버지 다윗이 문제가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정의를 집행하지 않는다.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아버지 다윗이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런 의로운 분노고 불의에 대한 분노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거를 정치적 야심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정치인들은 이런 행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이걸 잘 이용한 사람은 정치에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걸 잘못 이용하는 사람은 정치에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다가 자기 자신도 해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대로 아버지가 다윗이요, 말년에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사람들의 민심을 잘 수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찾아왔을 때, 드고와 여인이 실질적으로 요압이 와가지고 했을 때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재판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억울한 사정을 해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옛날에 지금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그대로 똑같은 일이에요. 네? 연금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금 개혁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연금을 지금 개혁해야 되는데 지금 연금 개혁하려고 그러면 연금을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연금을 더 받으려고 그럴까요? 덜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거 덜 받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권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일반 사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에 연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 통합적 교단의 연금 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금을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얼마를 내주고 개인이 얼마를 내가지고 연금을 내거든요. 그럼 연금을 내면 그게 65세, 70세가 되면 이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그래도 제도적인 예전에 정해준 그 법에 따라서 그런데 연금을 운행하는 게 잘못한 점도 있고 또 연금이 국민연금 같이 이렇게 큰 국가적인 그 능력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그거기 때문에 뭐 다른 교단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 있는 목회자들이 받는 그 은퇴했을 때 받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한 4, 5년 있다가 한 5, 6년 있다가 연금을 받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한 30%, 40%그 연금 액수를 줄여서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받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돼 가지고 연금 자체가 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 야, 내가 주의 종이니까 그럼 내가 양보해야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연금 제도에 들어가서 보면요, 피를 튀깁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금 제도 개혁은 죽고 살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슨 개혁이 또 필요해요? 교육을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일 썩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국회입니다. 국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머리수를 300명에서 줄여야 되겠다. 줄일 것 같아요? 안 줄일 것 같아요? 결코 안 줄입니다. 느리면 느렸죠. 네? 여러분, 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법원 영장 하면 그거 다 해서 기소하고 그런 거 내가 다 받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얼마 전에 지난번에 그분들 전부 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부결됐어요?
다 부결됐습니다. 자기의 이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혁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도자들 개혁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복지정책, 주택정책, 제도개혁, 검찰개혁, 뭐, 민주당은 검찰개혁한다고 뭐, 검수완박해가지고 하려는데 지금 그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그냥 완전히 옷을 벗기려고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검찰총장이 국민들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민주당은 발가벗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압살롬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백성을 위해서 나설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지금 압살롬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요, 잘생겼잖아요.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죠? 얼굴이 키가 하고 막, 온 국민들이, 예루살렘 성민들이, 야, 압살롬이 지나가 막 인기가 그냥 그칠 줄을 몰라요. 옛날에는 인내심이 없었는데 인내심도 대단히 많습니다. 능수능란합니다. 아주 선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척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말 잘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걸 뭐라 하면 교언영색이라 그럽니다. 말을 아주 교묘하게 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색깔을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 무슨 옛날에 법무부 장관하고 그러던 그 사람 대학 교수하고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어요? 남자인 저희들이 봐도라도 키도 잘생겼지요. 가문도 좋지요. 예? 근데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예? 지금도 아직도 법에서 결정을 해놨는데 아직도 하나도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이 압살롬은 유능한 지도자 이미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가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야, 압살롬이 권력이 있나 보다. 말들 다 호위병 데리고 50명이나 타고 그냥 앞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차량이 쫙 가고 지나가면 차량이 막 그렇게 호위를 하잖아. 그죠? 호위병이 지나간다. 야, 아버지가 압살롬을 믿는가 보다.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외모에다가 많이 수행된 수행원을 동원해가지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백성들이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줍니다. 백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해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 아주 익숙하고요. 민심 탐방을 잘해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보수적인 정당들 어디 갑니까? 대구? 다 서문시장 갑니다. 민주당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전라도 갑니다. 여러분, 다 그게 민심 탐방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꼴딱꼴딱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씨가 상주 와서 뭐라고 하니까 막 당장 상주가 뭐 변화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꼴딱꼴딱 쏘가 넘어가는 거라고요. 좋은 평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날마다 성문 앞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요. 억울한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아주 감성적인 정치를 합니다. 감성적인 정치. 치밀한 홍보 전략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왕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치밀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습니다. 야, 이제는 새로 변화될 때가 됐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치밀한 계획을 4년을 세운 거예요. 4년을 세운 거예요. 근데 4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제 서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
제가 헤브론에 가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계시면 제가 예배 드리겠다, 꼭 서원 제사 드리겠다 꼭 약속을 했는데 아버님 그거 들어주십시오. 예? 무엇입니까?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 이재명 씨는 옛날에 저기 분당에 있을 때 분당에 그 우리들 교회예요?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 거기 가서 자기 그 교인이래. 그러니까 그 분당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등록한 적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는데 그 사람이 뭐 교회한테 불리한 이야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상주시장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내가 상주시장 우리하고 관계없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거짓말하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들 교회 목사가 그래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적인 어떤 데서 아주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극적인 사건을 자기를 위한 이미지를 변신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재가를 마음에 속으로 야 그렇지 이 이야기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버지의 승인을 받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승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구절이겠죠. 왕이 평안히 가라 하니까 그가 이런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자기가 그동안 4년 동안 있는 사람들을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전국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정보망을 퍼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거 위해서 그냥 인고의 세월을 쌓아온 거잖아요. 아버지도 이용하고 종교도 이용하고 제사장들도 이용하고 거기에 이용된 사람이 200명이에요. 거기 나오죠? 그 10절을 보니까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 내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압살롬하고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압살롬의 계획에 넘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때로는 악한 자들의 행동에 거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사람을 동원합니다. 지지자를 교함합니다. 핵심 참모를 끌어들여요. 이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낸 사여서 다윗의 핵심적인 전쟁의 일거리는 말하자면 유비의 책사가 누구예요? 제갈량이잖아요. 그죠? 그 제갈량처럼 제갈량인 다윗의 제갈량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길로에 가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의 핵심적인 참모예요.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아하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가 이제는 압살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행동이 계시가 된 겁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빌미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왕도 순수하게 허락하니까 이제는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속보를 톱 뉴스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권,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멋진 출발이 일어났다.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 지금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분이 쭉 설명을 했어요. 앞에 지금 반란 계획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알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 왕을 내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왕으로 추천해가지고 기름 부으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겸손해가지고 말 뒤에 숨었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으면 다윗이 말이에요. 피난 가는 시절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계획이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안 되잖아요. 어? 자기가 한번 왕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추대했지. 추첨해서 했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헤브론에서 지가 만들어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지금 누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성모독,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이 왕자 압살롬은 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다윗이 비록 좀 부족함이 있어요. 다윗이 실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느슨하게 했어요. 근데 아이고 저거 안 되겠다. 갈아치워. 막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갈아치우시겠냐는 말이에요. 압살롬이 왕을 선언하고 이렇게 대담하게 막 하니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저것들이 왕 세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무엘아 너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정하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 씨도 왕 세우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었잖아요. 사울도 왕 세울 때 비판적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사울도 그 왕권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꺼려하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래요. 왕이라는 거예요. 왜 헤브론에 가서 일을 했을까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간다. 헤브론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죠? 누가 왕이 됐던 곳이죠? 다윗이 왕이 됐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있다가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나머지 33년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도로 옮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권력이 헤브론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중심해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왕을 세워놨더랬어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는 나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자기의 권력이 뺏긴 거예요. 그죠? 이런 권력은 차지하려는 겁니다. 명예는 차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권력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남을 누르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섬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 자체가 권력이 되고 교회 자체가 남을 누르는 것이 되고 교회 자체가 싸움이 처소가 되고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역한 것이었고 자기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면 담임 목사 이름이 드러나고 몇몇 사람들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미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게 뭐예요?
유다 지파의 중심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불만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거기서 뒤엎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 도읍을 정하고 나니까 다윗 지파의 사람들이 불만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만 세력을 규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 비하인드 거기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 왕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동원했어요. 야 드디어 저 멋있는 인물이 이제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나라가 성대하겠지. 여러분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아들 김정일이가 됐어요. 야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위대한 지도자의 수령이시여 막 그러다 그다음에 뭐 영도자라 그러다 그다음에 이름 붙여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또 할아버지 비슷한 닮은 친구가 나타났네. 아 근데 이 친구가 몇 킬로예요? 140 몇 킬로래요. 예? 140 몇 킬로래요. 키도 그렇게 안 커요. 저보다도 안 클 거예요. 근데 140 몇 킬로면 저보다 2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오래 살까요? 안 살까요? 하나님 치실까요? 안 치실까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성향이 뭔지를 너무나 압살롬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근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민심이 그쪽으로 압살롬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인기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는 거 윤석열이 대통령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 거기 너무 목숨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물질,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기웃거리고 여기 기울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이 전부 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대로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시간이 안 돼서 모든 것이 안 돼서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 신앙고백이 더욱 분명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압살롬은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민심을 수습하는 줄 아는 능력도 가진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장점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도 이용합니다. 제사도 이용합니다. 예배도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 교회 와서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 삶, 우리 가정, 이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도 슬퍼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울이 비록 왕에 좌절하고 물러났지만 사울 자신도 한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겸손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등극했지만 다윗 자신이 나는 왕이다.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세대가 등장했는데 30대 아주 신선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의 속은 썩었습니다. 그의 속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성 모독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주님 저희의 눈이 똑바로 바뀌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교회를 들어먹고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뒤집어도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어도 무능해져 버린 그런 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이 상주 땅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건강을 채우고 나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건강이 없어지고 나에게 물질이 연약해지고 나에게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분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기에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은혜를 저에게 주심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거룩한 일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올바른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비둘 같은 순결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들의 계율에 악한 계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로든지 치우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교사들과 주의 종들에게 잘 준비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가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주 선교사의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레고리오 지역에 3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믿음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병상에 찾아가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참된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